말씀은 시편 37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인 의인의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각자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35편부터 시작되는 그 악인과의 상황, 그 상황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그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편에서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서 있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편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자의 진실하심, 그 공의를 통하여 심판하심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에 37편에서는 그 그러니까 의인의 흥왕함과 악인의 망함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의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30편 전체가 의인의 흥왕함과 악인의 망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의인의 흥왕함과 악인의 망함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7편은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지혜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명령형 문장을 좀 찾아보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묵상하시면서 명령형 문장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명령형 문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몇 절 몇 절의 명령형이 있죠? 오늘 세 개 구절이 명령형이 나오거든요. 2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4절에 나오고요. 37절에 나오죠. 요 세 문장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어제 본문에 보면은 22절에서 악인은 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의인은 주의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37편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시편의 개념은 사실은 신약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이 37편을 보면서 이 세 개의 이 명령형 문장을 좀 같이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악에서 떠나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명령형이 나오죠. 37절에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명령형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는 뭐 제대로 잘 이렇게 느낌이 나지 않는데 개역개정은 굉장히 명령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를 좀 뽑아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명령형 문장과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23절은 우리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세요. 특별히 근데 이 정한다라고 할 때요, 정한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요, 견고하게 하다, 든든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대충 인도하지 않으세요. 대충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충 정하지 않으세요. 아주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아주 든든하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같이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특별히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동일한 의미에서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 둘째 아이, 저희 둘째 딸과 여기 이제 에덴 어린이집 저희 아이가 다니니까 이제 등원시키고 하원시킬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오가는 길에 이제 보도블럭이 나무 뿌리 때문에 이제 들쑥날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몇 번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도 까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저희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죠. 근데 손을 잡고 가도 여전히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안 넘어져요. 왜냐면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어요. 악인의 조소함과 악인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마음 한구석에 늘 애려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25절 같이 보시겠어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누가요? 자손이 배고픔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26절 보니까 빚쟁에게 쫓긴 적이 없어요. 차라리 빚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꾸어주는 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손까지도. 이야, 이게 얼마나 참 복된 하나님의 붙드심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소망하기를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성립 조건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32절부터 이 40절까지의 단락은요, 좀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하나를 이루고 가장 중심에 핵심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먼저 32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32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이 우리를 엿보고 살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39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걸 환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애워싸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33절 보니까 악인의 손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재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걸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34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40절 후반부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요, 설령 악인의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흥황함,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기세 등등 의기양양함을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니까 악인의 마지막을 볼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악인의 미래는 반드시 끊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냐면요, 35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원래 뿌리가 그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 무성한 숲을처럼, 그러니까 원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내가 처음에 갈 때 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다시 올 때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38절에 보니까 악인들은요, 범죄자와 같이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심입니다. 37절 뭘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세 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흠 없는 자를 살피고, 그러니까 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자, 온전한 자를 주목하고 정직한 자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인이 우리를 모함하고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 이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시편은 그 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구약에서 찾아내고 묵상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온전했던 사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티도 주름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악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을, 온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명령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명령이 세 가지가 드러나요. 첫 번째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어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주어지고요.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문장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분은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늘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목해야 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의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도라고 하는 건요, 삶의 태도를 말하거든요. 삶의 태도를 말할 때 그의 도를 지키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장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신약에 넘어가서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결론을 내자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인 거죠. 악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35편, 36편, 37편을 쭉 가져오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묵상이 되고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흥황함이에요. 악인 앞에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상황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35편, 36편, 37편의 시인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악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는 것,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쫓는 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고, 일상 가운데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자가 있고, 나의 삶을, 나의 하루하루를 너무도 고달프게 만드는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취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앞에 있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힘이 쫙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루 신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내 어떠한 열정을 투자해야 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쏟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같이 주님 앞에 잠잠히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의 눈이 내게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뭐예요? 걱정해 본 사람은 묵상이 뭔지 알아요. 신음하고 묵상하고 끙끙대면서 매일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묵상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접어두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고 묵상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복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다. 거룩한 것을 소망합시다.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묵상함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 선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같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 동안 24시간,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나의 마음을 결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